이 열이 은근히 덥네. 응? 아, 해나가 있구나. 그게 있어서 괜찮아요? 이과라서.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레코딩 들어가나요? 세라? 오케이, 들어가는 건가요? 자, 오늘은 말씀을 지키는 자의 길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두 번째 얘기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의 증거를 듣고 주님의 증거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 죄를 보고 그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온전히 깨끗해져서 온전한 회개와 회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말 그대로 말씀을 지키는 자의 길. 말 그대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가야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정말 나의 자녀들아, my dear children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일서에서만 나의 자녀들아라는 말은 7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저자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즉 가족의 관계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말씀을 주셔 구원을 주신 그 말씀을 주셔서 지키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말씀을 듣고 부모는 자녀를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늘 좋은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과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로 죄를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종이에요. 우리가 참 이 순종이라는 게 참 어렵고도 되게 쉬운 게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하고 죄 없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구세주를 믿는다라는 거지, 내가 완전히 그냥 너무 깨끗해서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좀 안다라는 거죠.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죄를 모르고 지키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매뉴얼이고 텍스트북이죠. 그래서 순종은 배워야 되고 순종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은 보여지게 되어 있죠. 마음만은 순종을 하고 행동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까지 감찰을 하시죠. 이 마음까지 온전한 것을 다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자, 그러면 이러한 순종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순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저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내 생각과 방법을 모두 그냥 내 주관과 모든 게 없애버리고 그냥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해야 이게 순종인가? 이것도 순종의 한 일부입니다. 근데 온전한 순종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어떠한 결단의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마음 속에 의심과 불만까지도 제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서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언행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로 서로의 신뢰 관계를 찾는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모두 불신하는 사람은 사회 어디를 가더라도, 또한 그 자신이 가정을 이루더라도 그 상대를 믿지 못하는, 늘 불편함 속에서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상대를 늘 의심해야 하고 나를 피해를 주고 이용한다는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불신이 있어서는 서로 온전하게 순종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와 한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부모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분명히 자녀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뢰가 두터워질 때 상대에게 순종하는 것은 큰 기쁨이 되고, 또한 순종을 넘어서 더 따뜻한 베품으로 그 베품의 열매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와 잘 나누지 어떤 교제를 잘 못하는 사람들, 상대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 잘 교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 예배는 주일 성수는 모든 아침 예배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시작을 해서 주기도문까지, 축도까지 받고, 그 다음에 서퍼 교제, 이 교제까지가 예배예요. 교제를 하지 않고 그냥 따로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 이런 신뢰는 서로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 앞에서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일방적이죠. 뭐만 해달라. 내 행동은 거기에 따라가지도 않죠. 하나님이 이번에 대학을 합격시켜줬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대학을 들어가니까 더 타락하고 더 마시고 먹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 집만 사주면은 내가 돈만 좀 벌게 해주면 하나님 일 잘하겠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벌게 해줬는데 교회를 오히려 더 안 오죠. 더 먹고 마시고 그렇게 되죠. 그거는 서로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자신의 몸을 제사의 희생으로 드려야 하는 그 예수님의 순종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최고의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었어요.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자신의 몸을 나누신 거예요. 자신의 피와 생명을 나눈 건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전신을 기증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럼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3, 4, 5절 볼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길을 주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요. 주님을 알려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이 체험적이고 관계적임을 의미하는 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는 말을 기노스코를 관계적인 체험, 지키는 그 실천으로, 그 동사로 verb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은
이 앞뒤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체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나온다는 그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안다라는 거, 주님을 안다라는 이 단어 기노스코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서 곧바로 실천한다라는 그런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주관적인 경험이 온전히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믿겨져야 실천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부모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눌 때 진심으로 아낀 대화인지 아니면은 그냥 어머니나 부모님이 아니면 자녀가 참 영혼 없이 대화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한다면은,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에게 제너러스하게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말로만 그냥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했고 아무것도 그 불이익만 주고 또 엄마 아빠 저 사랑해요 하면서 엄마 아빠 말 듣지도 않고, 이거는 실천이 따라주지가 않죠. 그렇죠?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이것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실천이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다면은 이것은 시작인 거랍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울 또한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들음이지만 그 실천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경에서는 그 믿음의 그 실천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일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믿었는데 안 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나에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행동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행동이 안 나와요. 그럼 그 안에 아직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선한 일을 해라, 오늘은 구제를 해라, 오늘은 뭐 가서 전해라. 네,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 그 말씀이 믿음이 시작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말씀을 들음과 실천을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지키며 산다는 아주 지극적인 신뢰,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은 사람은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 없는 믿음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지키는 자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실천하는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인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그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